이어서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봉독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소를 배척한 것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속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하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며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무력감, 피눈물이라도 쏟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까? 오 하나님, 핵으로 이 땅을 물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트럼프 정상회담이 취소되어지는 것을 보고 심야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수요일에 저희 남북협력학술원에 지구 과학을 창시한 이온국 교수님이 와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황폐화된 산지를 빨리 살림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지구는 이 중심 부분이 6,000도가 되는 용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광로를 단단한 암석이 붙들고 있고 그 암석을 물과 흙으로 온도를 덮여가면서 식혀가면서 붙들고 있는데 마지막 지표면에는 나무 이런 것들이 물을 머금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강수량을 조절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강수량이 3분의 2가 나무가 물을 먹고 있는 그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내려오는 비랍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어서 내려오는 물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비가 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고 실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나무 심기 선교단체가 있어가지고 저 호주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나무를 심으려고 그리고 거기에 종묘를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를 크게 짓고 나무를 키워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무를 심어놔도 필요 없는 것이 땔감으로 써야 되니까요. 나무 심고 돌아서면 곧바로 와서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밥을 해먹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심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불 뗄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우선 뽑아가지고 뭐 밥을 해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황폐화된 북한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를 주면 되겠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무 안 비고 가스레인지를 주면 전자식 띠디디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것은 잘 고장나니까 전에 쓰던 수동식 그냥 돌려면서 딱딱 돌리면은 켜지는 그 가스레인지를 한 세트에 가스레인지, 통, 줄, 설치비 이 모든 것까지 해가지고 5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를 북한 주민들한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자들 산에 나무하러 안 가도 되겠죠? 여자들 불 떼면서 밥 안 해도 되겠죠? 집이 깨끗해지고 남자 여자들 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경제가 발전하겠죠. 대한민국도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처음에는 석유골로였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로 바뀌어지면서 여성들이 편해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보고 어머님 밥을 하는데 그 솔잎가루 갖다 주면서 밥을 하도록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다. 나무로 밥을 지어본 사람들은 그 삶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여서 그 북한
주민들 가스레인지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스레인지를 줄 수 있는 몇 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병이어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한 집에 5만 원씩 한 대씩만 보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먹는 쌀을 전쟁 때에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쌀이 있어요. 4년이 되면 다 바다에 버리게 되어지는데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개성공단에다가 떡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쌀을 버리지 않고 떡대를 만들어가지고 떡국 해 먹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스레인지 설치하러 가면서 떡 한 말 해서 주면서 이걸 드세요.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저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 여성들 편하게 밥 해먹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로 하여금 갈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게 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죄수가 되어서 포송줄로 묶인 채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포송줄에 묶여갔으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돌아다니며 전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라서 무기징역이 될지 사형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 가게 있는 이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지는 거짓말로 자기를 고발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혔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교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 바울 감옥에 가서 평생 있어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잘못 말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지면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변호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13일밖에 안 됐다. 3일은 사도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조언과 함께 내가 7일 동안 결례를 하면서 물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고 금식하면서 결례를 행했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여기에 지금 3일째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3일 결례를 하면서 7일 그렇게 열흘 그렇게 잡혀와서 3일 지냈으니까 내가 언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수만 믿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얘기 있냐.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율법을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전한 것 외에는 자신이 다른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이 다 알고 이 사람에는 죄가 없다 하고 무죄로 판결하려고 할 때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바울을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이었죠. 바울이 이것을 알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도 벨릭스도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면서 상소하였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위해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누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재림주다 만들면서 전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금세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 들어오는 것을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흔드는 것은 누구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자기가 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 있고 그곳에 군인들이 와서 바울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구치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는 것을 군인들이 막지 않습니다. 바울이 도망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바울로 하여금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 갇혀 있는 것을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르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도하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나 아파서요. 이렇게 통증이 심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큰 길가 옆에 바로 담장도 없이 붙어 있었어요. 그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 방에 길가 옆쪽으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내져 있었습니다. 그 창문으로 밖을 자주 쳐다보게 되는데 그렇게 창문 너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전도지를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인쇄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한자 써가면서 십자가 복음의 편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 전도지를 쓰고 있을 때 그렇게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가라앉히지 않는데 전도지만 쓰고 있으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창매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건네줄 때 그렇게 창틀에 앉아있기만 하면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감옥이었습니다. 아픔도 통증도 방에서 나갈 수 없는 것도 모두 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창문 하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창문을 놓치지 않고 그 창가에 앉아서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저기 식사 한 그릇 갑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겁게 보이기 때문에 한가하게 어디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기도 불편한 모습들입니다. 그래도요, 우리들은 이 사람처럼 자세히 보면 창문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창문을 통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도요, 그 셋집에서 2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또다시 바울의 DNA까지 전체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2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지만은 계속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서 또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창문이 무엇인지요? 그 창문 너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방에 가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어서 빨리 복음 전도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아, 내가 내게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 질병, 경제적 문제, 죽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받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나에게 고통 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송이 내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 전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저 서울역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 노숙자까지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염려, 걱정, 노력 그런 것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찬송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에벤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게 준 작은 창문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 창문을 열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갔지만 우리들은요, 백보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상소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라올라 강풍마저도 바울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상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그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 우리의 신경과 근육,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전도발 10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라금 이렇게 전도발로 훈련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고기보다
쉽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사님이 모든 간식을 다 준비하고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면서 고군분투하여 그 열악한 것 가운데서도 전국 북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훈련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북협력학술원을 개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스레인지와 떡대를 가지고서 떡살을 가지고 북한의 한 집 한 집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의 각 가정들에게 보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중국 조선족 어떤 사장님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가스레인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평양에다 세우던 개성공단에 세우던 가스레인지 공장을 자기가 세우겠답니다. 예, 그래요. 그 공장을 가능하면 개성공단에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통 말고요, 밥을 올릴 때 할 때 이렇게 발로 되어 있는 산발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싶으세요. 그래서 밥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핏값으로 당신을 위해서 불에 태워지면서 만드는 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8개의 산발이 아니라 위에 굵은 것으로 하나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양쪽 날개에 십자가 그려지게 하고, 그것만 하면은 그릇을 올릴 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작은 살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십자가네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물 제작을 그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합동측 총회에서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국 교회가 각자 가정에서 하나씩 가스레인지 5만 원씩 보낼 수 있게. 어찌 제가 그렇게만 하고 말겠습니까? 전국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통일 자금이 18조 원이 있습니다. 1,000억만 빼와도 전체를 다 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진짜 바늘구멍만한 하나의 구멍이에요. 그래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아들, 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찢기고 상처난 그 몸으로 내려와서 그 연기 나는 그 부엌에 앉아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흘리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가스레인지를 주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만들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보다 더 아름답고 이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창대해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황해 북도 대리점 사장이 내가 하겠습니다. 양강도 사장은 제가 할게요.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리점 사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요.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제가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 겁니다. 그 대리점 지사장은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을 저희가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로마의 복음을 우리가 저 북한을 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하늘가족교회 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그 높은 사랑,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성가대 화음 올라가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가족교 교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북한도 우리 가족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 한 번 더